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9장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9장 1절에서 10절 말씀.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삭개오라 이름하는 자가 있으니 세리장이요 또한 부자라. 그가 예수께서 어떠한 사람인가 하여 보고자 하되 키가 작고 사람이 많아 할 수 없어 앞으로 달려가서 보기 위하여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예수께서 그리로 지나가시게 되밀어라. 예수께서 그곳에 이르사 쳐다보시고 이르시되 삭개오야 속히 내려오라. 내가 오늘 내 집에 유하여야 하겠다 하시니 급히 내려와 즐거워하며 영접하거늘 무사람이 보고 수군거려 이르되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하더라. 삭개오가 서서 주께 여짜오되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주겠사오며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으면 내 갑절이나 갚겠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으니 이 사람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미로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귀한 날 허락하여 주시고 이 새벽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예배 가운데 임하사 하늘의 문을 여시며 하늘의 생명과 능력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의 삶에 나타나는 하루 되게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오늘도 본당에서 각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항상 기도할 때 이번 주간만큼은 다음 주간까지는 예수의 생명이 나타나기를 소망합니다. 어디에요? 여기에, 내 삶에. 실은 어제도 그제도 말씀드렸지만 예수의 생명은 이미 이 땅에 나타났어요. 나타났다라는 게 저기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을 보게 되면 예수님께서 지나가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더라. 19장 1절 말씀 보게 되면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여리고에 들어가시고 지나가셨어요. 그런데 지나가셨다라고 하는 표현과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느낌이 다른 것 같아요.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오시는 삶이 돼야 된다라는 거지요.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지나가시는 그곳에 우리가 있어야 될 뿐만 아니라 그 지나가시는 그곳에서 요청하는 거죠. 예수님, 내 삶에, 내 가정에, 우리의 교회에, 우리의 나라에 들어오시옵소서라고 간청해야 된다라는 거죠. 왜냐 그러면 예수님은 생명이요, 예수님은 빛이요, 예수님은 능력이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들어가시는 그곳에 생명으로 들어가시면 사망이 생명으로 변하고 어둠이 빛으로 변하는 놀라운 능력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마가복음 1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장 29절 보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회당에서 나와, 예수님께서 회당에서 나와 곧 야고보와 요한과 함께 시몬과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시니, 베드로와 안드레의 집에 들어가셨어요. 그런데 왜 들어갔나 그러게 되면 시몬의 장모가 열병으로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여짜온대. 지금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께 여짜온대라고 성경은 기록되어 있어요. 어제 이 말씀을 다시 보면서 성경 단어 사전을 찾아보는 거예요. 예수께 여짜온대, 이 단어가 무슨 뜻일까? 그런데 이 여짜온대라고 하는 이 단어의 뜻이 어떤 단어의 뜻이 있나 그러게 되면 요청하다, 강구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면 제가 성경을 번역했다면 이거를 이렇게 번역하고 싶어요. 시몬의 장모가 열병에 누워 있는지라
사람들이 곧 그 여자에 대하여 예수께 요청한대, 예수께 간구한대. 왜요? 질병에 걸렸기 때문에, 열병에 걸렸기 때문에 주변의 사람들이 베드로와 안드레가 엿잡는 거죠. 그것은 뭐예요? 요청하는 거죠. 간구하는 거죠. 왜요? 질병에 걸렸습니다. 열병에 걸렸습니다. 누워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가정에 들어가시는 거예요. 열병 있는 그 가정에, 누워 있는 힘이 없는 그 가정에 들어가서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베드로의 장모에게 나아가사 그 손을 잡아 일으키시니 열병이 떠나가고 여자가 그들에게 수종드니라. 이렇게 된 거예요. 누구에게요?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손을 잡으실 때에 열병이 떠나가고, 더 놀라운 것은 누워서 일어서지 못하는 그 여인에게 은혜가 들어가고 생명이 들어가서 일어섬의 은혜, 더 중요한 것은 수종드는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거죠. 오늘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지나가는 은혜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 들어가서 우리의 손을 잡아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나타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곳에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서 일어났던 것처럼 일어섬의 은혜, 수종드는 은혜가 나타난다라는 거죠. 오늘 누가복음 19장, 우리가 잘 아는 삭개오의 이야기를 읽었지만 누가복음 18장 마지막과 19장에는 이제 삭개오가 나와 있고요, 18장 마지막에는 누가 나와 있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누가복음의 저자는요, 이 글을 쓰면서 너무나 놀라운 일을 적고 있는 거죠. 뭐냐 그러면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사람이에요. 전혀 달라요. 한 사람은 소경거지 바디메오고요, 한 사람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예요. 전혀 다른 두 사람의 이야기를요 연결해서 쓰고 있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누가복음 18장, 누가복음 19장 구별하고 있지만 처음에는 그대로 써나간 거거든요. 그래서 앞에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이야기를 적었고 뒤에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의 이야기를 적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에게는요 엄청난 공통점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는요 한 60여 명의 성도님들이 계시는데 실은 다 달라요. 우리의 삶의 이야기가, 살아왔던 배경들이 달라요. 그런데 공통점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우리 모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는 공통점이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둘 다 아픔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소경이면서 거지였어요. 한 사람은 부자이면서 세리장이었어요. 그 두 사람은요 어쩌면 만날 일이 전혀 없었는지 몰라요. 왜요? 삶의 배경이 달랐기 때문에. 그런데 그 두 사람은요 공통점이 있었는데 아팠다라는 거예요. 한 사람은 누구나 봐도 아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왜요? 소경이면서 거지였기 때문에. 이름도 없었어요. 그래서 그냥 바디메오라고 불렸어요. 디메오의 아들이라고. 그냥 이름도 없었어요.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요. 누구나 보더라도 그는 아픈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사람은요 좀 다른 아픔이 있었어요. 내면의 아픔이었어요. 그는 아마도 살만한 집이 있었을 거예요. 풍부한 재정이 있었을 거예요. 그는 나무에 올라갈 수 있는 건강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속 사람은 공허했어요. 채워지지 아니하는 무언가가 있었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을, 그 이야기를 앞과 뒤에 배치하게 됩니다. 전혀 다른 두 사람이지만 누가가 보기에는 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한 사람은 부자였어요. 그런데 공허했어요. 누가가 보기에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사람이었다라는 거죠. 노인받아야 된다라는 거죠. 우리는 어떠합니까? 우리는 어쩌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같은 아픔의 삶을 살았던 성도님들도 있을지 모릅니다. 태어날 때부터 아팠어요.
태어날 때부터 가난한 가정에서 태어났어요. 여러 가지 모양이 태어나 보니까 그냥 그랬어요. 그런데 어떤 성도님들은 어쩌면 삭개오의 삶을 살고 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겉보기에는 부유해요, 괜찮아요. 그런데 지금 속사람은 썩어 문드러지고 있을 수도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 누가의 지가에게는 무엇입니까? 둘 다 예수님을 만나야 되는 연약한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은 또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 있었다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8장 37절 보게 되면 예수님이 지나가실 때에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사람들이 지나가는 소리를 듣게 됩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무슨 일이냐고 물었을 때에 사람들이 대답합니다.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지나가고 있는 거예요. 19장 1절에도 예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지나가시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고 있는 그 공간에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있었고, 그 다음에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가 있었습니다. 오늘 이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시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 던져 보기를 원합니다. 중요한 것은요, 이 두 사람에게 공통점이 또 한 가지 있었는데, 그것은 무엇이냐 그러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그곳에서 이 두 사람이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뭐를 간청했냐 그러면 지나가시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살려달라고, 내 문제를 해결해달라고, 내 아픔을 해결해달라고 요청하며 간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님이 지나가는 것을 수도 없이 많은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그러한 무리가 될런지요, 아니면 그 가운데 정말로 태어나면서 그 아픔과 그 너무나 일어설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 부르짖는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될런지요. 그리고는 그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그 예수님을 간청하는 삭개오가 될런지요, 아니면 주변에서 지나가는 것을 보고만 있는 무리가 될런지요. 무리가 되는 것이 아니라 간청하며 부르짖는 주의 백성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간청과 이 간구, 아까 여짜온데라고 하는 그 요청에 그것을 하지 못하게 하는 수도 없이 많은 생각들이 우리를 장악할 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지나가셔요. 그런데 부르짖지 못해요. 예수님이 지나가셔요. 요청하지 못해요. 왜요? 여러 가지 이유들이, 더러운 악한 영들의 공격들이 그 상황에 장악되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왜 부르짖지 못하냐 그러면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르짖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보기에 내가 부르짖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그게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작동할 수가 있어요. 세리장이면서 부자였던 삭개오에게 작동할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 수도 없이 많이 작동하는 사고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 그러면 나는 부르짖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왜요? 나는 엄청난 죄인이기 때문에 내가 나의 삶의 배경과 나의 걸어왔던 길들을 알고 있기 때문에 부르짖고자 하나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냥 예수님이 지나가는 곳으로 만족해버린다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누가복음 18장과 19장에는 부르짖어 노임받았던,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서 노임받았던 이야기를 연속적으로 배치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난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들어오는데요, 오늘 본문 말씀 10절 말씀 보게 되면 삭개오가 구원받는 그 장소에서 사람들이 수군거리게 됩니다. 저가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도다. 이게 무리의 시각이었고, 이 무리의 시각이 우리에게 들어올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수군거리고 있어요. 그 수군거리는 내용은 무엇이냐 그러면 죄인의 집에 유하러 들어갔다. 죄인의 집에 들어가면 안 된다라는 것이 무리의 생각이고, 어쩌면
우리의 생각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누구를 찾아요? 잃어버린 자를 찾아, 죄인들을 찾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짖을 수 없다가 아니라 나는 죄인이기 때문에 부르짖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죄인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찾고 찾아야 된다는 거예요. 사단은 너는 죄인이어서 부르짖을 수 없어, 너는 용서받을 수 없어 라고 생각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나 이야기를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요나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라 그랬을 때 요나는 니느웨로 가지 못하고 다시스로 도망갑니다. 요나에게 엄청난 사고가 작동하고 있었는데 그 작동하고 있는 사고 중에 하나는 무엇이냐 그러면 민족주의적인 선민 사상이 그에게 흐르고 있었어요. 그 사상은 무엇이냐 그러면 이스라엘은 구원받아야 되고 이방인은 구원받지 못한다라고 하는 사고였어요. 그래서 니느웨는 용서받아야 될 땅이 아니라 니느웨는 심판받아야 될 땅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려 했을 때 요나는 그곳으로 가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러한 생각이 우리를 장악해요. 나 같은 니느웨가 어떻게 용서함 받아? 나는 용서받을 수 없다라고 하는 생각이 우리를 장악한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니었어요. 하나님께서는 요나를 설득해서 다시 보내고 그곳에 가서 선포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요, 그 요나의 선포를 듣고 회개하는 니느웨 땅을 용서하여 주십니다. 이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성품이라는 거죠. 오늘 어떠한 자든지 니느웨 땅이든지 아니면 어떠한 삶을 살아왔든지 간에 오늘 그 구원자이신 우리의 죄를 용서하신 그 예수님을 초청할 때 예수님께서는 그 잃어버린 자, 그 죄인된 땅에 들어가셔서 용서해 주시는 놀라운 능력과 은혜가 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열왕기상 21장을 제가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열왕기상 21장을 보게 되면요, 누가 나오냐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아합 왕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나봇의 포도원 이야기일 때 그 포도원을 빼앗았을 때 이사야가 나합에게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요, 이 아합 왕이 회개하기 시작합니다. 회개했을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표현합니다. 아합이 이 모든 말씀을 들을 때에, 이사야 선지자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냥 듣고 그치는 것이 아니라 듣고 악한 왕이기 때문에 야 조용히 해, 그런 말은 너나 믿어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아합 왕이 그의 옷을 찢고 굵은 배로 몸을 동이고 금식하고 굵은 배에 누우며 또 풀이 죽어 다니더라. 여호와의 말씀이 디셉 사람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합이 내 앞에서 겸비함을 내가 보느냐. 그 악했던 왕이 하나님 앞에서 내 앞에서 겸비함을, 회개함을 내가 보느냐. 그가 내 앞에서 겸비함으로 내가 재앙을 저의 시대에 내리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의 시대에야 그의 집에 재앙을 내리리라 하셨더라. 이렇게 되어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에게요? 겸비하는 자에게, 회개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용서하여 주시고 회복시켜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에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들어갔습니다. 삭개오에게 들어갔을 때 그곳에 회복의 은혜가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이 삭개오에게 공통점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간청했다라는 거예요. 지나가는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부르짖을 때에, 믿음으로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에 예수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오늘 예수의 생명이 나타났다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우리는 갈망합니다. 근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어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삭개오의 마음이 필요한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 무리들과 함께 지나가실 때에 그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물어봅니다. 무슨 일입니까? 라고 했을 때 사람들이 대답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이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뭔가 이상한 거 찾으셨나요? 무슨 일이냐?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바디메오가 소리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찾으셨나요? 사람들은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당시에 나사렛은요 볼품없는 땅이었어요. 무시하는 땅이었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간다. 부르짖는 자는요 다윗의 자손 예수라고 부르짖는 거예요. 전혀 다른 거예요.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잘못된 표현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무리들은요 나사렛 예수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소경거지 바디메오는 나사렛 예수라 그러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그 구약에 적혔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간구할 때에, 간청했을 때에 살려주신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까처럼 간청하지 못하는 첫 번째 이유는 내가 나를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간청하지 못할 때가 있고요. 두 번째는요 주변의 시선 때문에 간청하지 못해요. 내가 간청했을 때 저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우리에게도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부르짖어? 나는 소경이면서 거지인데 내가 어떻게 부르짖어? 라고 하는 사고가 작동하고요. 두 번째는 내가 소경이면서 거지인데 부르짖었을 때 내 주변의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라고 하는 이 생각 때문에 부르짖지 못하는 거죠. 그런데 그게 작동합니다. 그래서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자, 이제 좀 이따 보겠지만 삭개오가 변화될 때는요 수군거리게 됩니다. 이게 전혀 다른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을 때는요 뭐하냐 그러면요 꾸짖어요. 부자나요 뭔가 높은 사람이 뭔가 문제 일으키면요 수군거려요. 왜요? 앞에서 말을 못하게 돼요. 어쨌든지 간에 동일한 것이 작동하는 거예요. 꾸짖고 수군거리고. 그런데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라면, 우리가 삭개오라면, 우리가 간청하지 못하고 우리가 요청하지 못하는 이유가 그 꾸짖는 것, 수군거리는 것, 즉 타인의 시선 때문에 우리가 부르짖지 못한다라는 거죠. 그들이 꾸짖습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를 꾸짖습니다. 그런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이렇게 합니다.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할 때 예수님께서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들어가십니다. 지나가는 것이 아니라 부르짖는 그곳에 들어가셔서 내가 너에게 무엇 해주기를 원하니 보기 원합니다라고 할 때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눈을 뜨는 놀라운 일이 누구에게? 부르짖는 소경거지 바디메오에게 일어난다라는 거지요. 삭개오에게도 동일하게 작용합니다. 아까처럼 나 같은 것이 그때 당시에 세리장이었기 때문에 조롱받고 무시받는 사람이었습니다. 정말로 가진 것이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원수가 된 삶을 살아갔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삭개오도 보고 싶습니다. 왜냐 그러냐면 공허했기 때문에 그 공허한 마음을 해결하고 싶어서 나아갑니다. 그런데 사람이 너무 많아 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기 시작합니다. 두 가지가 작동합니다. 첫 번째는 나 같은 것이 어떻게, 두 번째는 내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을 때 사람들이 나를 비웃지 않을까. 실제적으로 조롱거리고 수군거리게 됩니다. 그게 인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을 알고 있어요. 우리가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소경거지 바디메오의 옆에서 꾸짖는 사람의 그 성품을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우리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삭개오를 볼 때 수군거리는 그것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왜요? 우리가 그러할 수 있는
인간의 본성을 지녔기 때문이에요.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못 올라가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그 무리 중에 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래서 올라가라 그러게 되면 그 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못 올라가는 거예요. 그런데 키가 작은 삭개오는 올라가게 됩니다. 은혜죠. 왜요? 키가 작기 때문에, 부자이기 때문에, 세리장이기 때문에 올라가는 것은 더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수군거리는 것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올라가는 용기를 낼 때 예수님께서 삭개오야 내려오라. 오늘 내가 너의 집에 유하여야 되겠다. 내가 너의 집에 들어가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여 주십니다. 마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나아가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거는 엄청난 용기입니다. 왜요? 그 율법에 나병 환자는 공동체에서 떠나야 되고, 그 나병 환자를 보지 못하는 사람이 나병 환자에 오게 되면 나병 환자가 소리쳐야 되는 것이 누구나 알고 있는 율법이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나병 환자가 무리 가운데 오게 되면 무리는 돌을 들어 던져야 되는 것이 그 때의 문화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나병 환자가 예수님과 무리가 함께 올 때에 그곳으로 나아가 엎드립니다. 경배합니다. 예배합니다. 그때 그 나병 환자가 고침받고 노임받는 거예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삭개오가 둘 다 고침받고 있습니다. 말씀하실 때에, 예수님께서 들어가셨을 때에 그곳에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예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나타나는 거예요. 사망이 떠나가고 생명이 나타나며, 어둠이 떠나가고 빛이 들어가며, 절망이 떠나가고 소망이 들어가는 거예요. 어디에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곳에. 예수님께서는요, 간청하는 그곳에 들어가신다라는 거예요. 오늘 소경거지 바디메오처럼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기 원합니다. 그리고는요, 삭개오처럼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는 은혜가 있기 원합니다. 왜요? 예수님이 들어가는 그곳에 생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어떨 때는 내가 나를 보고 있는 그 모습 때문에 기도하지 못합니다.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지 못합니다. 자존심을 내려놓지 못합니다. 타인의 시선이 두려워 그러합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생명이 귀하다라는 것을 안다면 우리는 부르짖고 우리는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갈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잠언 8장 18절 말씀 보게 되면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 있습니다. 8장 18절 보게 되면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리라.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라고 되어 있어요. 우리는 예레미야 33장의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비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게 예레미야 33장 3절입니다. 그런데 33장 1절의 말씀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레미야가 아직 시이대 뜰에 갇혔을 때에, 오늘 우리의 말로 하게 되면 예레미야가 감옥에 갇혀 있을 때에, 자유하지 못할 때에, 지금 묶여있는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예레미야에게 두 번째 임하여 가라사대, 하나님께서 그 묶여있는 그 어쩌면 예레미야가 절망하는 그때에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인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소경거지 바디메오와 삭개오는 전혀 다른 삶을 태어날 때부터 살아왔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그들은 아팠습니다. 그들은 공허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생명이 필요했습니다. 그곳에 예수님이 지나가십니다. 그때 부르짖습니다. 그때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갑니다.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노임받습니다. 삭개오가 노임받습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곳을 지나가실 줄 믿습니다. 그곳에서 노임받는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주의 백성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지나가는 그곳에서 소경거지 바디메오가 부르짖었던 것처럼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부르짖을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키가 작아 볼 수 없었던 삭개오가 돌무화과 나무에 올라갔던 것처럼 하나님 올라갈 수 있는, 자존심을 내려놓고 올라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심령에, 우리의 가정에 오사 하나님 사망이 변하여 하나님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절망이 변하여 소망되게 하여 주시고, 어둠이 변하여 빛이 되어지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